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요. 2000년 전이죠. 약 2000년 전에 이제 요한이 반모섬, 뭐 그리스에서도 이제 갈 수 있고 지금 이제 터키에서도 갈 수 있는 그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적고 있습니다. 요한이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많이 적고 있는데요. 하루는 요한이 하늘을 보았는데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죠. 근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열려고 보니까 그 7개의 그 봉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떼야지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이는 어린 양이 유일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일이 이제 하나씩 보여졌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이제 적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마지막 그 봉인을 뗐을 때는 요한이 본 것은 7명의 천사를 보았죠. 7명의 천사를 보았는데 그 각 천사들이 다 나팔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첫 번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렇게 불 때마다 또 이제 정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어떤 것이 보여졌냐면 자연계에 임하는 그런 재앙들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 그리고 해양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육지의 물의 재앙, 그리고 해, 달, 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그 9장은 5번째 나팔을 불 때,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그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주변 환경, 뭐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었다면, 지금 5번째와 6번째는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임하는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5번째와 6번째 재앙은 인간들 뭐 전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니까 이 재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이제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재앙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졌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우리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그 앞에서 3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전 본문에서 하늘에 큰 별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전에 지금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말 그대로 천체가 떨어지는 우주적인 재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땅에 떨어진 그 별은 천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라고 칭해진 그 존재는 사탄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조금 이후에 요한계시록 12장 8절과 9절에도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 있다가 내쫓겨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말, 어떤 말인가 좀 제가 봤더니, 그 원어를 봤더니 그 의미는 바닥이 안 보이는 구덩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거,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이 안 보이는 아주 깊은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이 무저갱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무저갱이 언급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나왔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께 뭐를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한 것이 뭐냐면은 무저갱에 나를 보내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그 귀신이 지금 자기 이름을 군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예수께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 귀신이 얘기할 때 이 무저갱이 여기도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저갱,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떤 그런 구덩이, 그런데 무저갱은 바로 귀신을 가두어 두는, 악한 영을 가두어 두는 이제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그 별, 그 사탄이 이제 그 무저갱을 엽니다.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연기가 많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아주 자욱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와서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충은 잘 우리 익숙하지 않은데 메뚜기과의 곤충입니다. 오늘 이제 황충이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황충 때, 이제 수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황충 때를 지금 얘기하는데요. 메뚜기 때는 실제로 이런 황충 때, 메뚜기 때 뭐 우리 거의 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풀이나 수목에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10가지 이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서 밭의 채소를 다 먹어 치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은 무슨 출애굽기 아주 고대에만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보니까는 꽤 메뚜기 때의 재앙은 많이 있더라고요. 뭐 비교적 그래도 우리가 가까운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는, 큰 메뚜기 재앙으로는 미국에서 1870년대에 황충대가 미국 중서부의 대평원을 완전히 이렇게 쓸고 가서 제가 이제 어느 기사를 보니까 요즘의 어떤 단위로는 약 6조 원 정도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1870년대 이제 미국 중서부의 대평원을 다 쓸었던 그 메뚜기는 학자들은 약 12조 5천억 마리, 12조 5천억 마리가 그렇게 메뚜기 때에 의해서 12조 5천억 마리의 메뚜기 때에 의해서 피해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로 당시 이제 메뚜기 떼들이 너무 막 있다가 죽어가지고 기차 선로에도 다 메뚜기 떼들의 시체가 있고 뭐 그래서 기차에 이제 바퀴가 그 선로에서 잘 돌지 않아서 헛돌아서 그 선로에 이제 모래를 뿌리면서 운행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메뚜기 때, 황충 때에 지금 재앙을 말하면서 이 황충이
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갈의 권세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제 정갈은 뱀과 함께 주로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매우 위협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신명기 8장 15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불뱀과 전갈은 해를 주고 이렇게 위협하는 이제 그런 존재, 대표적인 것인데,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은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이제 권세를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황충은 땅의 풀이나 수목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황충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이것은 지난 7장에서 봤죠.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각 지파별로 이제 12,000명이었죠. 12지파. 그런데 사실 그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그 숫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황충은 풀이나 수목을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을 해하라. 지금 이런 명령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5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나온 그 황충 때의 재앙은 문자적으로 어떤 황충이 막 이렇게 나와서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래서 풀이나 수목을 해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해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봐서 이 황충은 실제적인 문자적인 어떤 그런 곤충이 아니라 어떤 지금 악한 영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충 때가 어디서 나왔죠? 무저갱에서 나왔잖아요. 아까 무저갱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있었던 곳이 무저갱이죠. 그래서 그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연기가 막 피어올랐고 그리고 황충 때가 막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황충의 재앙은 어떤 문자적인 어떤 그런 곤충들이 막 나오는 그런 재앙이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무저갱에서 나온 악한 영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재앙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불신자, 비그리스도인으로 한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황충에게 명해지는 것은 그런데 그들을 그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달은 물론 또 문자적인 5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제한적인 시간, 한정된 시간을 상징하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6절에서 말하듯이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가운데 이제 고통을 당하죠. 6절 보니까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황충은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갈이라는 것, 꼬리에 어떤 그 독가시가 있어서 다른 동물에게 상처를 주거나 죽일 수 있는데, 지금 황충이 그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 즉 가시가 있었다. 이게 이미지죠. 물론 우리가 지금 황충을 문자적인 황충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들, 이렇게 정갈처럼 쏘는,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 때 가운데 왕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왕은 무저갱에서 보낸 사자,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천사는 이제 악한 천사겠죠. 무저갱에서 보낸 악한 천사.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같은 뜻인데요. 히브리어 아바돈과 헬라어의 아볼루온 모두 다 의미는 파괴자를 의미합니다. 즉 정리하면 이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을 때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파괴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아바돈의 지휘하에 여러 황충들, 악한 영이 주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뭐 5개월 뭐 이렇게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한정된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는 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뭐 추측하자면 어떤 뭐 사고로 인한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어떤 뭐 정신적인 고통,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악한 영들이 이제 주는 그러한 고통이죠. 그렇지만 그 고통은 어떤 것이든지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이 매우 고통스러운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을 본 후에 요한은 12절에서 앞으로 두 개의 나팔의 재앙이 더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 앞에서 우리 8장 13절 같은 데 보면 네 번째 나팔까지 이제 천사가 분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지금 나팔이 남았다 그러면서 화가 남았다. 화를 이렇게 세 번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나머지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두 개의 화가 더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의 금제단 네 뿔에서 소리가 들렸다,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제단이라는 것 우리가 앞에 이제 8장에서도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단으로 나왔었는데 여기 또 지금 나옵니다. 그 음성이 이제 금제단에서 들렸는데 그 음성은 여섯 번째 나팔을 분 천사에게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그런 음성입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내 천사를 놓아주라. 여기서 이제 결박되어 있는 천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내 천사는 악한 그런 이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들은 정해진 시간까지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 것을 이제 임무로 받은 그런 천사들입니다. 15절을 보시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 월1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우리가 뭐 언젠지는 모르지만 근연 월1 시, 그러니까 어떤 년에 어떤 월에 어떤 일에 어떤 시에까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그러한 천사들이다. 이제 뭐 자연계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직접 지금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죠. 아까 다섯 번째 재앙도 사람들에게 임하는 어떤 그런 고통이었죠. 여기서도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물론 여기서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제 화를 얘기하면서 이 화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화다. 근데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매우 특별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다섯 번째 천사 그 나팔을 부른 천사 때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마에 하나님의 이는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는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재앙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3분의 1에 자연계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는다.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4명의 악한 천사의 지휘를 받아서 3분의 1의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실행하는 자들을 마병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병대의 수가 우리 성경에는 2만 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만 만은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2만 곱하기 만입니다. 그래서 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2억 명을 얘기하죠. 마병대의 수가 2억 명이다. 그 4명의 악한 천사들의 이제 지휘를 받아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실행하는 그런 자들이죠. 이 2억 명이라는 숫자도 역시 그 많은 그런 이제 숫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전에 제가 본 어떤 책에서는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먼 후에 뭐 중국이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들을 다 합하면 뭐 2억 명이고 뭐 그것을 의미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난 거 봤는데 그렇게 뭐 건전한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2억 명은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제 그러한 이제 군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병들의 입에서 성경에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거 다 상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마병들의 입에서 정말 불과 뭐 연기와 유황이 막 나가지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어떤 그러한 자들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사실은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거기에 이제 비같이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연기가 이제 치솟았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역시 이제 심판의 재앙이었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만 죽은 거죠. 3분의 1.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이제 어떤 그 우리에게 주는 어떤 좀 직접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이러한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극심한 재앙이 임할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한 재앙이 오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들이 보이면 어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지금 뭐 사실 5번째, 6번째 재앙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그런 재앙이었잖아요. 3분의 1이 죽고 이러한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서요, 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그런 여러 말씀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한이 마지막 때에 본 환상들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하나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재앙이 많구나. 마지막 때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뭐 자연에게 임하는 재앙, 뭐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 하여튼 마지막 때는 재앙이 많구나라는 것은 아주 두드러진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점점점 이 사회와 세계는 유토피아에 가깝게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그 마지막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이제 재앙이 이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좀 이제 기사를 보니까 지구촌 곳곳에 지금 정말 많은 재앙으로, 특히 이제 이상 기후, 이상 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5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하죠. 열돔 현상이 일어나서 50년 만에 지금 최악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상이변, 아주 가뭄 이런 것이 이어지면서 그 이라크에는 또 재미난 현상도 일어났는데, 그 3,400년 전에 그 고대 도시가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이 된 연유가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가뭄이 계속되면서 댐에 물이 이제 점점 없어지다가 바닥이 보였어요. 바닥이 보였는데 보니까는 그것이 이제 고대 도시의 그런 어떤 유적지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중국도 요즘 난리라고 합니다. 중국에 지금 홍수가 나서 특히 이제 중남부 지역에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200만 명 이재민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지금 홍수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도 120년 만에 물난리, 최고의 홍수. 인도도 최근에 아주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계속돼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생각보다 지금 계속 지속되죠.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또 군인들, 살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매우 지금 급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이제 재앙에 대한 그런 징조를 보고, 또 지금 이 세대를 보니까 분명 이전 세대보다 많은 것이 이제 발달한 그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참 믿지 못할 그런 재앙들이 세계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면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 5번째, 6번째 재앙, 물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는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 5장과 6장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재앙에 관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불신자들에게 일깨워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이 막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마지막 때의 재앙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그들을 일깨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돌아오라.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여러 성경 본문으로 전도를 하지만 또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마지막 때의 재앙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일깨워줘서 우리 주위에 많은 그러한 불신자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그들이 이제 주께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